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인 것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인격 그 자체인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꿈틀꿈틀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뭐 한다 그랬죠? 원래는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내가 자고 있었구나. 그러면 일단 이것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잠자는 것은 사실은 죽음 연습이다 그랬어요. 죽음 연습이다. 사실 죽은 것 같잖아요. 내 의식도 없고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자는 동안 잠이 들어있는 동안은 죽음 상태와 유사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막 돌아올 때 내가 죽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다음 눈을 뜨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자, 허리를 펴고 이제 일어나면서 허리를 펴고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시네. 구부리고 있다가 허리를 펴고 일어나 앉으면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다음 완전히 일어선 다음에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성령 내 성령.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연합했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해 보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로 승천 올리사 예수와 함께 아버지 우편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연합.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용서의 진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의 비밀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의 비밀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그리셨어요? 자, 이쪽에 보혈 쓰세요. 요 십자가 좌상단에 보혈, 요 우측 상단에 몸 그렇게 쓰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은 두 가지 진리를 크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 용서해 주셨다. 무슨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아멘. 여기 믿어져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직 안 왔는데 뭐가 어떻게 회개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뭐가 용서됐느냐. 자, 일단은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자, 오른쪽 몸이 있어요. 몸. 그 몸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살해당하신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피였다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깨달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마움이지만 예수님과 내가 합해져서 내가 같이 죽었다 하는 이 연합의 진리를 이해할 때 더 큰 자유가 와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십자가 그림을 놔두시고 이 그림의 모형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출애굽하던 그날 저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애굽 저녁에 캄캄함이 들이었죠. 정말 통곡 소리가 애굽 저녁을 덮었단 말이에요. 왜? 장남들이 다 죽었거든요. 첫것, 장녀들도 첫것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소의 첫것도 다 죽었고요. 양의 첫것, 모든 동물들의 첫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냥 온통 집집마다 초상이 나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냥 일시에 갑자기 무슨 단어 빼자 클릭 딱 하면은 그 문장, 그 한 페이지 아니면 100페이지가 됐던 그 문장 안에 있는 그 단어가 싹 일순간에 사라지듯이 정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살아남았다면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받아 그 피를 들어가는 입구에 발랐단 말이에요. 문지방에 인방에 다 발랐어요. 그 죽었다고 하는 대신 죽었다는 그 피를 보고 이미 희생이 있었다는 걸 보고 패스 오버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이 말이죠. 이 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산 거예요. 짐승의 새끼들도 짐승들도 다 살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이 발견하는 순간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 일생의 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무서운 죄, 하나님과 원수된 죄가 있음에도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소주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애굽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애굽을 벗어나도록 하는 힘은 바로 그날 저녁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남김없이 먹었을 때 힘을 얻고 먼 여행을 출발하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행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와 같다 그런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라, 나그네와 같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천당에 도착할 때까지 긴 여행을 해요. 그런데 그 여행하는 과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믿는 자답게 정말 나도 남도 인정하는 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고 출발할 수 없어요. 그걸 먹지 않으면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고 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출애굽 때 피를 발라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생명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생명의 긴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보혈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신 몸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의 몸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긴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죠. 진리의 사실을 담고 있다. 자, 그게 뭐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가르치니까 교리니까 긍정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 숙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논리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분명한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진리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거죠. 성경 안의 진리가 내가 경험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리책 아무리 보고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요리책을 통해서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힘을 내고 그 에너지가 되는 거지. 요리책 100권 읽어봐요. 정독하고 백독백습 해봐요. 100번 보고 100번 읽고 100번 써보라고. 배가 부른가? 한 10번 하다가 쓰러져 죽지. 그러니까 진리, 성경 안에 진리가 진리라고 고백되어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진리가 내 진리가 되었습니다. 프리덤, 자유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죠. 그러나 그걸로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절반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절반의 복음도 취해야 하는 거예요.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살리움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이 긴 생명의 여행길에 정말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진리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근데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옛사람이 뭐냐 이게. 옛사람. 여러분,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가 꿰지지가 않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이라면 옛은 빼고 일단 사람을 정해 봅시다.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이제 나와야지. 사람은 영으로서, 사람은 영으로서, 영이라는 존재로서, 그 다음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사람은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영모, 제 옷 다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이 보는 저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100년 동안 여러분 눈앞에 보일 내 존재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나를 나를 알고자 한다면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라는 얘기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고 영혼을 의식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영혼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 때 영의 세계가 더 열리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더 경험하는 것이고 영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에 관한 부분만 다루고 그리고 몸에 관한 부분을 자꾸 다루고 영혼 자체를 다루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사람은 본래 영혼인데 영혼이 정신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 사람인데 다시 영혼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혼으로서 정신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100년 살면 껍데기 벗고 영혼이 떠나죠.
영혼이 떠나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육체로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주목하고 의식하고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인식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간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문화가 영혼을 인정 안 하네. 영혼 얘기하면 무슨 소설 같고, 영혼 얘기하면 무슨 영화 같고, 영혼 얘기하면 무슨 이상한 종교 같고. 아니요, 영혼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100년이면 다 가요. 저는 20년 더 가겠지만 다 간다고. 다 이거 다 썩겠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흙으로 돌아갈 이걸 자꾸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 카바교에서 그 돈을 들이고 그냥 뜯어보죠. 지금 난리잖아요. 뭐 좋아요. 필요할 때 이 땅의 아름다움은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가치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이 의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 정신을 자기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자기 정신이 잡아내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 즉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다 높은 차원이 이 안에 있어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어떤 물질이 아닌 그러나 실체인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게 영혼이. 그게 나예요 진짜. 내 영혼이 내 정신을 가지고 내 몸을 사용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게요. 옛사람은 사람 할 때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 육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정신과 함께 살고 있는 뭐라고요? 영혼이라고요. 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옛사람을 바꾸세요.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니까 옛 영혼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구절이 복음이 되지를 못해요. 죄 때문에 고민해보고 울어보고 탄식하고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냥 무슨 소리야, 그 무슨 복음이야, 무슨 기쁜 소식이야, 아마 남 얘기 같을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에서 모든 부정적인 힘이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 옛 영혼, 그것은 아담에게서 조상,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영혼이거든요. 영혼 선제설도 있고 영혼 유전설도 있고 다 있는데, 영혼이 지금 아담의 영혼이 분리되어 또 다른 영혼들이 탄생한 거거든요. 이게 다. 아담이 죄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예들이 전부 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죄를 가진 영혼이에요. 전적 타락이에요. 칼빈이 말한 바 전적 타락. 그래서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감정도 죄로 물들어 있고, 판단도 죄로 물들어 있고, 결단하는 의지도 죄로 물들어 있어서 어느가 나 제대로 판단 못하고 어느가 나나 제대로 결정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후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 이 의지라고 하는 판단 능력도 죄에 오염돼서 올바로 사람을 판단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사람을 판단 못하는 거예요. 감정은 또 얼마나 올바릅니까? 조그만 뭔가 하면 섭섭하고, 조그만 불편하면 안색이 변하고, 거기다 조금 더 압력이 들어오면 그냥 반항하고, 싸우자고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전부 감정도 죄에 노출되어 있죠. 선택하고 판단하는 의지도, 결정하는 의지도 전부 오염되어 있죠. 지식은 또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지식을 가졌는지 교회 나가면 뭔가 자기가 가진 잘못된 지식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성이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네? 교회 나가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교회는 목사가 운영하는, 목사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돈 벌려고 운영하는 종교 단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우리 친척이신데 우리 아내가 나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 괜찮을 거야. 요새 그 교회 사업 잘 돼. 어디다 차려도 너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처제.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아가지고 돈을 가져가서 지 배불리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니까요. 교회 와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걸 알지. 바깥에서는 그런 오염된 생각에 노출돼 가지고 지성이 타락했죠, 감정 타락했죠, 의지도 타락했죠. 이게 정신 아니에요. 지정의, 이게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지정의 마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그래서 그래요.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원래 하나님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냐고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써 죄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죄 없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이 그냥 형제를 때려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벌써 죄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세대가 지금 2세대로 넘어가자마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세대로 넘어가자마자 살인사건이 일어나. 세상에 인류가 몇이나 돼 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때려 죽이냐고. 형이 아우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할 때 옛사람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를 생산해내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로로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영혼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언제 죽이셨어요? 내 영혼은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나라는 영혼은 개선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내가 지은 죄를 지우는 데 사용된 거지 죄의 본래 본질인 출처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죄인인 내가 지은 죄들, 영어로 말하면 sins, S-I-N-S, 소문자 sin스예요. 이게 내가 지은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셔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죄들을 지은 죄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여버려야 돼. 폐기 처분하고 새 것으로 갈아 넣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속에,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었던 아담에게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여러분 자신이었던 영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같이 끌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 봉투 안에 인류 전체의 명단을 넣고 그냥 이 봉투를 확 불에다 살라버리면 봉투만 살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도 다 태워져 없어버리는 것처럼, 봉투를 찢으면 그 속에 있는 것도 다 찢어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영혼을 끌고 들어가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죽은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생산 공장이었던 내 영혼은,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영이 아니고 영이 죽임을 당하고 장사됐다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은 새 영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37절에 또 내 영을 너에게 주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 옛사람은, 내 영혼은 죽었고 다시 새로운 영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새로운 영혼으로 성령님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나에게 복음이고 기쁨이 되고 눈물을 쏟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영혼 자체의 문제였구나. 나는 내 마음 안에 선한 구석이 있고 악한 구석이 있어서 악한 구석을 좀 줄여가고 선한 구석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신앙성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 문제가 아니라 곁가지 문제예요. 증상의 문제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구나. 내 영혼을,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고 죄는 항상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그냥 못 박아 죽여버리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새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지. 다만 몸과 마음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내 뇌의 신경들, 내 뇌의 기억, 내 몸의 기억에는 죄 짓던 습관이 아직 있어서 죄가 역사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내 영혼, 내 본질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동의하시고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여기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새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에 노출될 수도 없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전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영혼은 따로 관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에 시달리고 나 자신의 그 이중성, 나 자신의 이런 그 비참한 이런 이 누더기 같은, 겉직부는 뭐 사역자요, 뭐 직부는 뭐 괜찮은 사람이고 성품 괜찮은 사람이고 뭐 그렇다가 또 망가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만 내 영혼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정한 나인, 껍데기 말고 혼이라는 껍데기, 정신이라는 껍데기, 육체라는 껍데기 말고 진정한 나의 영혼은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완전 폐기 처분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수평선을 쫙 그으세요. 선을 하나, 굵은 선을 쭉 옆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으세요. 그으셨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내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는 3차원 물질계 안에 있어요. 그죠? 살과 뼈가 있어. 살과 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 들리죠? 이게 분명히 현실감도 존재하는. 이걸 어찌 설명할까? 이게 이제 잠깐 보이는, 우리 저기 좀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러분 지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게을러서 안 돼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진리를 쪼개서 먹어야 되겠다. 아멘. 약한 자들은 그냥 우유 타줘야 돼. 애기들은 우유 타줘야 돼. 애기들은 돌진하고 뭐 지나기 전까지는 과일도 안 먹인다 그러잖아요. 약한 자들은 그렇게 미음 같은 것밖에 못 먹어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들은 딱딱 이렇게 껍질도 땅콩만 까먹는 게 아니라 호두 껍질도 깨서 이렇게 먹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쉬운 말씀만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어리니까 쉬운 말씀만 먹어. 나 우유만 먹을래. 그냥 목사님이 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냥 쉬운 것만 받아 먹고 나머지는 그냥 뭔 소린가
피안의 세계로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잘 알아들으려고. 예? 지금 내가 못 깨달아도 나중에 이 부분이 깨달아질 것이다 하고서. 아멘. 방학 때 3학년 배울 거 2학년 그 겨울방학 때 미리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이 여기 있어요. 땅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받쳐줘야 되고요. 공기라는 게 있어서 내 호흡이 이어지도록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하늘과 땅의 이 물리적인 세계의 환경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살아가는 영의 세계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저기 있다면 어디 우주 바깥인가 어디 있다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어디가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영의 세계가 있겠지만 내 영혼이 여기 존재한다면 내 영혼이 살아가는 환경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3차원과 4차원이 겹쳐 있다 이 말이에요. 2차원과 3차원이 겹쳐 있는 거예요. 면이라고 하는 것이 2차원이죠. 면은 입체 속에 포섭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차원 안에 2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3차원은 보다 높은 세계인 4차원에게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4차원과 3차원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4차원 안에 3차원이 있는 거예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젊은 사람들 다 보셨을 거예요. 5차원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5차원으로 들어가서 5차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3차원에 사는 딸의 일생 전체가 다 보여. 이미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화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잖아. 응? 성경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헷갈리는데 벌써 인터스텔라 그러면 지금 눈이 반짝거리면서 맞아 그게 그거구나. 아, 저 얘기구나. 그런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높은 차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차원 안에 낮은 차원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5차원은 일생 전체를 놓고 필요한 정보들을 줄 수 있다고요. 지금. 자,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요. 이제 그림을. 수평선 다시 그리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요. 한번 크게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지금 수평선 그린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해서 보세요. 위쪽은 더 높은 차원, 아래쪽은 더 낮은 차원이에요. 아래 차원은 3차원, 위 차원은 4차원이라고 5차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주의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은 요 아래 차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보려고 노력한다 이게. 내가 보이는 육체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의식하고 보이는 자연 세계도 누리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더 완전한 세계를 의식하며 거기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초점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정말 성장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 수평선, 요 선 아래쪽은 잠깐의 세계예요. 100년 혹은 120년 잠깐의 세계예요. 그러나 위쪽은 영원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영원에 비해서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2000년 전 요 수평선 아래에 보이는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저 중동 땅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세계에서만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터스텔라 이해되시죠? 보이는 세계에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우리 3차원 속에서 이 3차원이라는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2000년 전에 단 이례적 사건으로 죽으신 거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습은 그것은 영원한 현재인 완전히 이루어진 세계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를, 나의 죄된 영혼을 끌고 들어가서 저 영원 세계에서 죽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나 간격은, 시간적 간격은 2000년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세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요즘 학자들은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걸 맞다 합시다.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137억 년 전, 그보다 더 먼저 죽으셨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137억, 우주가 만들어지시기 전에 죽으셨다는 표현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관점이냐? 요 수평선 아래 관점이 아니라 수평선 위의 관점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죄를 짓고 죄를 안 질래도 자꾸 지어지는 이 옛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니라는 이 말씀은 절대 수평선 아래 잠깐의 세계, 현재, 과거, 미래가 선명한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이 잠깐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2000년 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저 수평 저 끝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선 위에 영원의 세계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직도 살 날이 많은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을 달리하세요. 수평선 아래 잠깐의 세계에만 여러분 시선을 두지 마시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하늘의 관점, 영의 관점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마음으로는 이해했어요.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아 그거예요. 벌써 울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 인간도 울질 않잖아.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에 눈물이 얼마나 펑펑 나는지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눈물이 나면 막 웃다가 울다가 나는 죽었구나. 드디어 죄를 생산해내는 옛사람이 난 죽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이제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고통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너를 자꾸 예수 믿었는데도 죄를 짓고 한다고 내 스스로가 너무 자책이 돼서 괴로웠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영혼이에요. 완벽한 성령의 보호막 아래 있는 완벽한 영혼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현실 속에서 죄를 짓는 그건 뭐야? 아니에요. 내 몸 안에는 죄의 습관이 아직 몸에는 남아있어요. 기억 속에도. 뭔가 자극적인 게 있으면 그걸 옛날에 습관이 있으면 자꾸 끌리죠. 그게 내 몸 속에서 움직이는 죄라고 하는 인격처럼 움직이는 죄의 힘이지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 말. 죄의 힘을 따라서 내 육체와 내 생각이 움직여서 자꾸 들락날락 죄를 짓는 것이지 내 본질인 영혼은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옛사람 옛 영혼이 죽고 새 영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복음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을 잠깐 계산해서 닦았다가 이제 잘 살아봐, 닦아줬으니까 잘 살아봐 이놈아. 그런데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반복하는 죄의 무서운 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천당 간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간다는 걸 믿었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게 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결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난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나가면 이 땅에서 죄의 힘이 훨씬 약해져요. 왜? 내가 내 정체성을 알면 함부로 살지 않거든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요. 내가 왕자라는 걸 아는 순간에 품위가, 왕자의 기운이 나타나요. 아, 내가 왕자였구나. 우리 아버님이 저쪽에 계신 지금 임금이구나. 그걸 아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내 속에 죄의 힘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오히려 왕자답게, 의인답게, 하늘의 자녀답게 사는 힘이, 포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 죄를 만들어내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것을 계시로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게 사도 바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 교리를 말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나니, 그 죄된 내가 죽어버렸으니,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새 영혼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인 걸 주장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아직도 육체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죄에 노출돼서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완전히 거룩해진, 완전히 의인된,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흠 하나 없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이제는 깨달았으니 믿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여기며 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자유가 온 사람은 다시 넘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다시 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몸에 한번 익히지 못한 사람은 자전거 타는 것이 두렵지만, 한번 익힌 사람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무슨 학문 그게 나를 자유케 만들어주지 못하고, 무슨 지식이 나를,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신비한 비밀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힘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나를 끌고 들어가, 내 영을 저 영혼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영혼의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5차원적, 아니 그 이상의 다른 차원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에서 완벽하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주목하면서 감사하면서, 거기를 주목하면서 나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왕자로 나 자신을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버렸나니, 죄의 몸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죽여버렸나니,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육체가 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수평선 아래 3차원 관점에서가 아니라 저 영혼의 관점에서 이미 다 이루신 실제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철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은 그 차원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옛사람, 옛 영혼을 못 박아 죽여버렸고 새 영을 주셨으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운, 자전거 타는 것이 한번 익히면 너무 쉬운 것이듯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쉬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 쉬운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거기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 보는 대로 살거든요. 보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행동하고 보는 대로 습관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요 보이는 세계에 집중해서 나는 이렇게 못됐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형편없고 자기 비하 속에 빠지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함정에 또 빠지지 말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인, 하늘에 완전하게 구원까지 다 받고 영원 세계에 들어간 나를 바라보면서, 다 이루어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같이 오버랩 시켜서 보면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경험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그 경험들은 간헐적으로 또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께서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냥 가면 되는 세계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자이신 예수님은 사실 자기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 인간 예수님만 자꾸 외쪽으로 봤었죠.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지껏 성부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사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사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예수만 보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봤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달았던 깨달하지 않았던, 계시가 임했던 임하지 않았던 간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완벽하게 구원받고 완벽하게 변화되고 완벽한 성인 세인트들이 되어 계세요. 세인트들이 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물질만 만드신 게 아니고 시간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없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영역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모든 시간이 있다면 모든 시간이 완벽하게 한 장의 사진처럼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 역사도 다 끝나 있어요.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주가 맞춰진 역사까지 이미 다 영의 세계 안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다 이 역사도 끝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생각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영원의 세계를 누리고 계세요. 그것이 그 영역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시면, 즉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계시가 일어나면 그 영역의 능력이 스며들어와서 병도 낫기도 하고,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삶의 돌파도 일어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를 보려고 해야 돼요. 원래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위를 쳐다본다는 건 저 공중 대기권을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행성들, 별들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의 세계, 완성된 세계를 보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별빛들을 취하고, 햇빛들을 취하고, 다른 존재보다,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훨씬 유능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예요. 아멘.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했을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런 건 중요한, 이 완성된 세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모습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힘들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 남기는 큰 문제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좋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완성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원 안에 갇힌 여러분들이요, 차원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입력은 됐죠? 이해는 되셨죠? 두 그림, 수평선, 잠깐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십자가, 보혈과 몸,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 아, 이걸 말씀하는 거였구나, 아, 이거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을 좀 감으셔도 괜찮고 떠도 괜찮고, 여러분이 완성된다면 성품으로 완성되고, 또 낡아가는 육체 말고 주님께서 정말 영원한 젊음 덩어리 같은 그런 몸도 주실 텐데, 시간 안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오겠어요? 재림하시면 그런 몸을 얻어요? 그러나 저 영혼 세계에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자신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자기의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너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나의 아들답게, 나의 딸답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완전한 세계의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고 있는 당신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갇힌 몸으로 보지 마시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경험으로 들어선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옛 영혼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영혼에서 죄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만 흘러나옵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위대하신 우주의 주인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가졌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나는 살며 신의 성품을 보이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새로운 영혼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영을 너에게 주리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네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성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착하지 마십시오.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죄됨으로부터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점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깨끗한 영혼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안아주십시오.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인간적인 평가, 세상의 평가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거기에 휩쓸리면 다른 사람의 평가대로 나를 평가해서 내 자신이 싫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괴롭게만 한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자유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수고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